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뱀같이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뱀과 비둘기의 이미지는 지금이나 또 성경에서나 항상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이미지대로 조금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악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나마 인간적으로 살라고 우리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참 때로는 좀 악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있죠. 악한 세상에 살아가다면 나도 때로는 독사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신앙인의 생존 방법이나 또는 처세술에 관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런 말씀 하셨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참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종종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나 또는 딱 한 문장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때로는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단어 또는 문장이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상식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입이 심심하다 또 입이 무겁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쓰일 때에 아니까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입이 심심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입이 무겁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그 뜻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만약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이 심심하다 이러면요, my mouth is bored. 지겹다는 거. 내 입이 지겹다. 또 내 입이 무겁다. my mouth is heavy. 저게 무슨 뜻이지? 영어는 영어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말의 차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뱀이 나오는데요, 이 뱀의 의미도 성경에 보면 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또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상징으로 놋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뱀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뱀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알 때에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까지, 즉 10장 2절부터 15절까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부하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저 복음을 전도할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동네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날에 그 소돔 땅이 심판받은 것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17절에 보면 이 뱀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바로 다음인 17절에는 그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복음의 현장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게 16절 전반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16절 PPT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흉폭한지 그들을 이리 늑대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뱀같은 지혜란 것은 핍박자들을 만날 때에 대처할 때에 필요한 그런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큰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뱀처럼 영악해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는 처세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될 그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의 첫 구절이 바로 이런 첫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서 삼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서서 말한 이리떼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로 가할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을 피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정체를 숨겨서 그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최소한 여기서는 피하라거나 정체를 숨기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리떼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끌려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리란 사람들이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일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이리와 같이 넘겨주는 그런 이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그들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면서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복음을 싫어하는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봐요. 가족 가운데 신앙의 이야기로 괜히 서로 싸우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뱀같은 지혜란 것은 우리 육신이나 또는 안정이나 평안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제자가 가지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지혜인 거죠. 이 지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난다면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핍박을 피하는 것도 지혜롭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도 우리는 정말 뱀처럼 잘 적용해야 돼요. 뱀 같은 지혜로 이런 말씀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핍박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런 핍박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핍박이 예상되어지는 곳으로 선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셨어요. 바울도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눈물로써 애원하고 말렸지만, 아니 나는 죽으러 그곳에 간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기어코 붙잡히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도망가지 않고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때에도 홀로 교회 남아 또는 함께 남아서 순교한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가 뭐냐? 우리는 그 중심이 뭔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였다면 그것이 지혜일 거예요. 바울도 피했죠. 예수님도 피할 때가 계셨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일 때는 또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모습 보면 그 제자들의 길이 고난의 길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떠나는 제자들이 돈은 물론이고 여벌의 신발도, 여벌의 옷도, 심지어 지팡이까지도 가져가지 말고 그 이리떼의 속과 같은 위험이 가득한 그 전도 현장 속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느냐? 17절,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핍박을 피하여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핍박을 각오하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이후에는 왜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이리들을 두려워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저 수많은 그리고 저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들의 머리털 그 한 가닥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런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겨질 때에, 잡혀서 넘겨질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뱀같이 지혜로워지라는 것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잔머리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도대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 성령님의 말이 될까? 무당처럼 접신해서 나도 모르게 막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막 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짓밟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잡혀가서 채찍질도 맞으면서 감옥에 잡혀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겪었던 간증에 대해서 그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체험이나 간증,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다른 영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고 심지어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순결한 신앙에서 성령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결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순결함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멘,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지만 혹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순결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 순결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순결한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그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순결한 신앙에서 지혜가 나오며 그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상징하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지혜를 상실하게 되죠. 그 지혜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또 다른 지혜자인 다니엘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심지어 그가 섬기던 제국과 왕이 몇 번이나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국의 황제의 명령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에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참 대조적이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결국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순결한 신앙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순결한 신앙을 통해서 그 지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뱀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뱀 같은 지혜란 것은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뱀같이 지독하게 냉철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지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자 하는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나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파송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지혜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은 오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 전도를 가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의 최종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최종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이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의 최종 결론이에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이런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순결한 백성이 되고 뱀같은 지혜로 주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